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그리스도, 노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노아,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이 새벽에 본문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고난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왜 특권이고 왜 은혜였는가?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권이냐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특권이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고난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구약의 노아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중첩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판때기로 표현을 해보면 세 가지 판때기가 이렇게 겹쳐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투명한 판때기인데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은 그리스도 이야기고, 두 번째 이 판은 노아의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 판은 우리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독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이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자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적으로 여러분 기독론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공부, 그게 기독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알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아무리 입이 아프게 얘기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이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있겠지만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 없다면 우리와 예수님도 당연히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곧 예수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삶 곧 예수님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삶이긴 하지만 그 승리로 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고난의 과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말, 선한 양심이라는 말, 선한 삶을 살아라. 이게 전부 다 그냥 베드로가 무슨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그 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셨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잠깐이라도 아셔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판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8절을 보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지만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뭐 죄를 위해서 뭐 죄값을 치루어서 죽었구나, 뭐 죄를 졌구나, 뭐 이 정도 이해되는데, 이 죽음을 또 오해할까봐 뒤에 보시면 두 번째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알려주죠.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은 곧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직 덜 죽었어. 내 옛 사람이 아직 덜 죽었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 땅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킨다, 뭐 우리를 뭐 십자가에 못 박는다 등등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3일 밤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벗어버려라, 이건 죽여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삶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근거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억울한 죽음. 억울한 죽음.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떤 의인이 죄인을 위해 또는 불의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답니까?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인간사에서 혹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뭐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용감하게 뭐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또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대신해서 뭐 죄값을 치러서 뭐 한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참 억울한 죽음이다. 그리고 억울한 고난이다. 그렇죠? 이 죽음을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억울한 죽음이고 억울한 고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게 19절입니다. 한번 19절 보실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라는 게 목적어가 없어요. 뭘 선포하셨는지. 흔히 우리가 이제 선포라는 단어를 뭐와 연결해서 많이 쓰냐면 복음을 선포하다, 뭐 이렇게.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하셨다는 얘기인가? 이 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에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말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요 영어권 사도신경이 조금 다릅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딱 한 가지가. 뭐가 다르던가요? 혹시 영어
영어로 사도신경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워야 되는데 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 한 구절이 다릅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옥에 있는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다시 회심을 시키시려고 하셨는가? 그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또 지옥은 여러분 영원한 판결이 난 상황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자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지옥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불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사망의 불못인데 여러분 이 지옥은 즉 사망의 권세가 주관하는 곳. 근데 그곳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즉 부활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즉 이 억울한 고난,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고는 끝이 나쳤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정이 왜 베드로가 이 여정을 우리에게 왜 설명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곧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삶의 궤적과 똑같아야 한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합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를 왜 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노아 방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뭐도 함께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도 선포했을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 방주로 들어오시라. 그러는 선포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뭐도 함께 당했을까요? 박수 받고, 칭찬받고, 고맙다, 이런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고,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았죠. 의인으로서, 정말 선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을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도 받고,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 무슨 비냐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지역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어주기라도 하겠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는 동네에서 그 큰 배를 지으면서 완전히 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는 동안 겨우 8명 구원했다. 왜 8명이냐 하는 것도 또 재미있는데 나중에 또 보시죠. 어쨌든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도 유명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사도 베드로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따로 책이 있을 정도로 이 노아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 물은 또한 구원입니다. 왜 그렇죠? 예, 방주에서 여러분 이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니까. 물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그래서 이 물 세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궁극적으로 구원이 되려면 홍수가 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물로 인해서 죽지만 방주에 들어간 8명의 사람은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뱃속에서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 노아의 방주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도착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마른 땅, 육지에 도착을 해야, 새로운 세상에 도착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아라랏산으로 나오죠.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물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물이 다 거친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 방주가 열리고, 그 8명이 새로운 세상에 도착을 하여 안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의로운 고난이었고, 노아도 고난을 받았는데 의로운 고난.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노아는 어디로 도착을 했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인생을 뱃속에서 마감한 게 아니라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신 그곳, 그래서 그곳에 내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는 전부 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그리고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자,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고, 우리도 노아와 똑같습니다. 3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노아의 물을 이제 세례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게 그저 물 이렇게 해서 이거 의식으로서 세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가지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 이 세례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아니라, 뒤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세례를 받는 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삶을 간구하는 것. 여기서 간구라는 건 요청하다,
동시에 맹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맹세, 또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간청, 간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3장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사환들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또 남편들도 또 그렇게 해라. 이 부당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 계속 부당한 고난을 계속 참아라. 왜 그렇게 참으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노아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을,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산 아라랏산을 목표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그네로서 순례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텐데 의로운 고난이다. 억울하지만 그건 의로운 고난이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삶이지, 그건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한 선한 삶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3장 9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무슨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악을 악으로 어떻게 안 갚을 수 있을까요? 한두 번 혹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음대로 사는 개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뜻이겠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떠시던가요? 쉽지 않아요. 저희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워해요. 왜 괴롭냐 그랬더니 아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면 말을 듣질 않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일단 욕을 해야 된대요. 일단은 아주 세게 얘기해야 된대요. 거의 잡아먹을 듯이 막 눌러야 된답니다. 막 강한 말로 악하게 말을 해야 이제 겨우 무서워한대요. 자기는 너무 신앙 양심상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하청업체 직원인데 자기가 이제 하청업체 이 직원들한테 뭔가 오더를 내리고 명령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자기의 말이 먹히지를 않고 자꾸 2순위, 3순위로 밀린대요. 부탁을 하면, 사장님 좀 해주시죠. 빨리 좀 처리해 주시죠. 그러면 앞에서는 네네 그러고는
일을 안 처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말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자기를 또 계속 누른대요. 이 실적을. 너는 뭐 하느냐. 빨리 그걸 가지고 처리해야지. 자기는 또 밑에 사람을 눌러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악하게 독하게 말을 한답니다. 아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해보셨죠. 참 이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부들부들하게 대해주면 어때요? 참 얕보는 세상이잖아요. 아주 뭐 세게 얘기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 조금 더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지금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베드로가 도무지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약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봐라. 그리고 노아를 봐라.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 치지 마시고 또 속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고난이실 겁니다. 그게 괴로우실 거고 그게 힘드실 것이지만 그게 복음의 삶이다. 그게 교회의 삶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처럼 또 노아처럼 우리가 이 부당한 대우와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심으로 참고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단 헌법 제1조가 신앙 양심의 법이에요. 신앙 양심의 법. 참 이게 괴롭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법을 집행해라. 이 신앙 양심의 화임을 맞으면 이 법을 얼마든지 안 지켜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 신한 양심으로 법을 집행하십시오. 이게 헌법 교단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괴롭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부당하지만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